찬송가 43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내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요즘 운동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이렇게 걷기 운동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걸으실 때 시선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걸으시는지요? 너무 당연한 것을 제가 질문하는 것 같지만 당연히 걷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걸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걷기 운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동네를 돌다 보니까 늘 같은 동네를 돌다 보니까 길이 익숙해져서 가는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시선을 두고 걷기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며 걷는 시간들이 또 있기도 합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을 참 좋아하는데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볼 때 그 하늘을 통해서 무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거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서 참 하늘 바라보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은 당연히 주님께 두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성도들 안에 이미 퍼져 있는 이단들인 세상의 초등 학문이라고 표현되었던 철학과 또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요, 골로새 성도들이 들은
복음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요, 복음을 들은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조차 흔들리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 당시 이 지역에 지진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지는, 그래서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래서 더욱 혼란을 야기시키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것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길 위해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이단들의 미혹에 주의하라고 권고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 향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1절,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의 것을 찾기에 앞서서 전제되어져야 하는 조건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라고 바울은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쓰인 이 헬라의 원어가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과거 완료와 또 스스로 한 것이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 이 수동태가 결합되어져서 만들어진 원어인데요, 이 뜻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므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이미 살리심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성도라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꿔 말해보면요, 죄에 대하여 죽지 않고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자격조차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바울이 명령했던 것처럼 위의 것을 찾으라는 명령을 기억하시고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의 것에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 위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나오는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고요, 거룩하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기에 이러한 자들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열매들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야 하는 위의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죠.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우리 안에는 이러한 것들이 열매 맺히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께로만 두고 우리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 말이죠. 며칠 전에 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가게 되었는데요. 권사님 댁에 있는 감나무를 보게 되었습니다. 감나무를 보았더니 굉장히 단정하게 가지들이 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해 놓으셔서 가지들이 아주 가지런하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지들의 맺혀 있는 그 열매들이 아주 튼실하고 단단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권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가지를 쳐내도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수없는 뻗어나간 가지들을 쳐내는 작업을 내가 해야지만 내 안에도 단단하고 튼실한 열매들이 맺혀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위의 것을 찾지 못하게 하는 가지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쳐낼 때에 제 안에, 여러분들 안에는 더 단단하고 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배우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두 번째로 명령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옛 구습을 따라 살았던 나의 습관들이 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살아있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출애굽을 했을 당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했던 말들이 애굽의 생활을 들먹이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을 숱하게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그것이 음란이고 욕심이고 악한 정욕이며 탐심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것은 악이고 비방이고 거짓말인데요.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자랑할 것이 그렇게 많았던 바울도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는 고백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위의 것과 땅의 것이 비교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의 것을 찾지 않으면 땅의 것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우리의 가진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피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의의 열매들이 맺히기 위해서는 빠르게 자라나는 땅의 것들을 가지치기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게을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는 가지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어떠한 열매들이 맺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을 입고 그 안에 자비와 긍휼과 남을 용서하는 것과 사랑하는 열매들이 채워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요. 내가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 않는 삶에는
나의 소욕을 채우기 위한 욕심과 음란과 탐심의 열매들이 채워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어떤 종류의 열매들이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안에는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사랑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요,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의 것들을 찾는 자들이 아닌 위의 것을 찾는 자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룩한 삶은요,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인 우리의 시선을 위에 두고 그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구해야 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가 옛 것을 더 이상은 돌아보지 않고 그것을 찾는 땅의 생각을 하지 않고 명령 또한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땅의 것은요,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가져오죠. 그렇기에 비방과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서로를 속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또 우리의 일터와 우리가 속한 이 지역과 나라들이 용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나서 살아나는 곳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 중에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시고 찾으며 그곳에 시선을 두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 자리에 죽었고 하나님, 의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위의 것을 찾으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긍휼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하나님, 이러한 모든 용서와 사랑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함께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 결정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